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며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주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의 우리들의 마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 굳게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고집들을 꺾어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한 걸음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꽤 많은 부자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부자였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 의하여 붙잡혀 갔을 때에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가 데리고 갔던 사람들, 그것은 자기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던 사람 318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죠. 자기 집에서 함께 길리고 훈련한 사람, 그리고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었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혈혈단신 혼자 돌아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큰 부를 가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들 부유한 사람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욥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을 알게 되죠.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러려면 그것을 치는 종들은 또한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부자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참 많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시죠. 낙심한 부자 청년이 돌아가 버렸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또는 부자가 어떻게 겸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옥에 던져진 부자에게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이 땅에서의 부자는 지옥 간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난받지 않고 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고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부자인가 어떤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할 부분입니다. 성경은 부자라고 해서 특혜를 주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도 존경받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무시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자라도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겸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땅에 부함과 가난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가 참으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었죠. 서울의 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러한 말씀,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잘됨, 그 다음 범사가 잘됨, 육신의 강건함, 이 세 가지를 축복으로,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러한 거죠. 영혼 잘 되고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까지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부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달라고, 이 삼박자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석에 딱히 틀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간과해버렸을 때에 이 말씀은 오히려 교회에 큰 해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순서를 뒤집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각한 신앙에 병드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며 영혼의 잘됨이 먼저였었죠.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런 의미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놓고 순서만 뒤집어 버렸을 때에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범사가 잘 되는 것 보니까 영혼이 건강하구나 라고 해석한다면 틀린 해석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육신이 강건한 것을 보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면 틀린 해석이라는 거죠. 말씀의 순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이, 그런데 거기에 범사에 잘 되는 은혜도, 육신의 강건함의 은혜도 입기를 원한다라는, 간구한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한참 부흥기에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곧 영혼이 잘된 사람처럼, 교회 리더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부자들, 사업가들 또는 정치인들 또는 여러 가지 직종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신앙적인 훈련도 없이 교회 리더가 되어져 버리는, 교회의 타락과 변질을 만들어내고 심각한 병을 만들어내어 버렸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것을 절대화하면 신앙의 오염을 방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원리화 시켜버렸을 때에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육신의 질병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였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이퀄시킬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변질된 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육신의 질병이 무조건 나아야지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결과만 좋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정당화되어져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유사 이래로 인간은 물질의 유혹 앞에서 나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지원받은 존재였는데도 가장 그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그 신앙의 가장 큰 미혹하는 무기가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험들은 기본적으로는 또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삶 속의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정립하라는 거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물질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물질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더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물질의 유익함을, 물질이 주는 편안함을, 물질이 주는 많은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받았던 주님으로부터의 결단의 요청은 정말 힘든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많은 신앙의 실패의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도 함께 얻고 싶은 것, 그 욕심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넉넉함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시는 거고,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가는, 가장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물질의 유혹에서 담대하게 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이 물질의 유혹들 앞에서 더 가지고 싶은 욕심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편안함들을 주신다라는 거짓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함으로써 얻는 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임을, 때로 그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며 힘겨운 어려운 길들을 기꺼이 선택하여 걸어야 하는 일들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물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의 근원되는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날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